예, 오늘 저는 성품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요. 습관의 힘, 부제로는 습관이 나를 지배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습관은요, 우리 인생의 질을 형성하는 제1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을 제2의 천성이라고도 합니다. 일단 습관이 형성이 되면요, 그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습관은 되도록이면 인생의 좀 이른 시기에 익혀야 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미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매일 똑같은 일을 합니다. 루틴이 있죠, 그죠? 아침에 일어나고, 세수하고, 옷 입고, 또 식사하고, 또 학교나 직장에 가고, 또 주일이면 이렇게 교회에 옵니다. 이 중에 여러분 가운데, 오늘은 일어나야 할까 말까, 양치질을 할까 말까, 이렇게 매번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일은 거의 없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건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반복해서 계속 하다 보면요, 나중에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게 되는 것, 이게 습관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다니 침례 교회를 함께 모이게 된 것도 어쩌면 경건한 습관 덕분일 수 있습니다. 주의 첫날마다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8장 한번 보십시오. 한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8절 시작.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이날까지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행위들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그들이 네게도 그 행위들에 따라 그렇게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무엘아, 지금 그들이 네 말을 무시하고 나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거역해 왔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것이 습관이 되어버려서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뭔가 결심이 아니라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처음에는요, 한 번의 불순종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사람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도 처음에는 뭔가 결정이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둘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습관은요, 우리의 선택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습관은요, 내 안에 깊이 새겨진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습관은요,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습관이요,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습관은요, 우리의 성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품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좋은 습관을 형성하며 살 것인지 함께 배우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베다니 세대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내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경건하고 거룩한 습관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습관의 원리와 정의입니다. 여러분, 그럼 습관이 도대체 뭘까요? 습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한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속된 것들, 즉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거의 없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그러려면 여러분, 꾸준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도 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죠? 좋은 성품은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습관적인 성품입니다. 여러분, 습관은요, 처음에는 뭔가 생각하고 결심해서 하던 행동, 이 행동이요,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처음에는요, 결심과 결단이었지만 나중에는 그냥 자동 반사예요.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리플렉스 액션이라고 합니다. 자동 반응을 부르는 거죠. 이런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석 가게에서 일하던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 직원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장에서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주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반지는 1년 보증입니다. 하객들이
묻고요. 신부가 당황했습니다. 1년 보증? 당황했습니다. 근데 이 직원은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그 말을 반복했기 때문이에요. 그 가장 감동적인 순간에도 자동 반응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말이에요. 이렇게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삶에도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가끔 운동하려고 탁구장에 가서 회원들에게 인사할 때 저도 모르게 형제님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교회에서 늘 말해온 습관 때문이죠. 당황합니다. 당황합니다. 또 직장에서 오랫동안 고객 상담을 하는 어떤 지체들은요, 교회 지체들과 뭐 통화하면서 아니면 교제하면서 고객님 이라는 말이 그냥 튀어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이런 말투나 표정에서 심지어 반응에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운전을 처음 할 때 기억하실 겁니다. 항상 뭐 사이드미러도 확인하고 또 뭐 앞에 있는 것도 확인하고 브레이크도 밟고 뭐 깜빡이 핸들 조차 다 하나하나 신경 쓰는 얼마나 긴장하십니까?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 딴 생각합니다. 생각은 그 딴 데 있어도 손발이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왜 그렇죠? 매일 반복한 행동이 몸에 배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운전이 더 이상 뭔가 결정이 아니라 그냥 자동 반응이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담배를 피우려고요, 무의식적으로 셔츠 주머니에 손이 갑니다. 끊으셨는데, 형님이신데. 이런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읽을까, 휴대폰을 먼저 볼까,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수년간에 반복된 습관이기 때문이에요. 또 시간이 비면 자동으로 유튜브나 인스타에 들어갑니다. 이건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손이 가는 거죠. 이건 이미 반복된 행동이 몸에 배어버린 거죠. 이게 습관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습관은요, 반복의 열매이고 그 습관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나쁜 습관은요, 일부러 안 해도 저절로 반복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좋은 습관은 일부러 작정하고 꾸준히 반복해 형성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좋은 습관은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인도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은요, 피곤해도 무릎 꿇습니다. 개인 구령이 습관이 된 사람은요, 기회가 나면 전우지를 전달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 읽는 거에 습관이 된 사람은요, 바빠도 성경부터 펼칩니다. 교회 모임에 신실하게 참여하는 사람, 이거 습관이 된 사람은요, 상황이 어려워도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더 이상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의 성품이 되었고 그의 인생이 되었고 그의 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인생을 거둔다고요. 또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성경적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겠지만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죠. 나의 습관적 행동이 성품과 열매로 연결되는 법칙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습관은 처음에는 내가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지배합니다. 또 두 번째로요, 습관의 형성 원리입니다. 습관이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한 번만 해도 습관이 될까요? 계속 반복해야 생기는 걸까요? 한 번으로는 안 됩니다. 반복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결국 나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사람은요, 한 번의 행동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갑자기 말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같은 행동을 매일 반복하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어느 순간 생각 없이도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하게 됩니다. 그게 습관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도요. 제가 어느 날 약속이 있어서요, 다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근데 나도 모르게 항상 가던 방향으로, 익숙한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는 거예요. 약속 장소는 병점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갈래길 가운데 갑자기 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갑니다. 가다가
노! 하면서 유턴하는 경우. 항상 교회 가던 일이 익숙하니까. 이게 자동 반응이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익숙했기 때문이에요, 저한테. 그러니까 습관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자동으로 결정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습관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반복된 어떤 행동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쌓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를 움직인다는 거. 그죠?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요, 교회에 함께 모이기를 패했던 나쁜 사람들의 습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여기는 무서운 경고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물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을 사모하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분명히 있죠. 뭐 직장 근무나 생업 때문에 주일이나 수요 집회에 참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시대들은 몸이 아프기 때문에, 어떤 시대들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느라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방에 출장을 가거나 육아 문제 때문에, 급한 가정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있죠. 이런 분들은 마음은 교회에 있지만 환경적으로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주께서는 이런 형편을 아시고 그 마음을 귀히 보십니다. 근데 그냥 좀 피곤해서, 아니면 오늘은 좀 쉬고 싶어서, 아니면 교제가 좀 부담스럽고 불편해서, 아니면 뭐 이번 주는 일정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온라인으로 좀 들으면서 쉬어야겠다, 이런 거 뭐 하루쯤은 괜찮겠지 등등, 이렇게 일부러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님 보시기에 솔직하게 점검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배와 교제를 가볍게 여기고 점점 하나님의 교회보다 자신의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습관은 결국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 빠지게 되고 2주 빠지게 되고 한 달을 계속 빠지게 되면 어느새 몸은요,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고 더 이상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영적으로 퇴보하게 됩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반복되면서 습관이 되고 마침내는 모임 자체를 폐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은요, 삶의 방향을 만듭니다. 교회 모임에 빠지는 것이 익숙해지면 어느새 말씀이 불편해집니다. 교회 모임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우리 10장은 그것을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의 거짓말은요,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을 매번 반복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의 사람이 됩니다. 그죠? 기도를 한 번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근데 매일 기도하면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제가요, 복음을 전하려고 길에서 사람들에게 말을 걸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요,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끝내기도 전에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지 때문에 아는 건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요,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내가 왜 말을 거는지도 모르고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노랍니다, 처음부터. 왜 그렇습니까? 이건 그냥 의지적인 거절이 아니라 습관적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 사람은 지금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막아버린 겁니다. 반복된 습관, 반복된 노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노가 되어버린 거죠.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작은 반복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의 반복된 행동이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성품이 되고 성품이 결국 내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반복으로 형성된 습관이 내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성경을 통해서요, 이 습관 관련된 여러 사례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속 나쁜 습관의 사례들입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은요, 죄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성경에는요, 반복된 불순종의 습관이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보여주는 무서운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두 개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불순종이 습관이 된 민족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번영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가 이르기를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것 즉 네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어려서부터 내 습관이었느니라.
하나님은요, 너는 어려서부터 내 말을 무시하고 내 목표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너 습관이 되어버렸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요, 그냥 의지적으로 결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거절한 겁니다. 왜요? 오랜 반복에서 나온 죄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회개의 메시지를 들어도 마음에 찔림이나 각성이 없습니다. 기도하자고 해도, 또 복음을 전하자고 해도 늘 미룹니다. 뒤로. 왜 그럴까요? 말씀을 흘려듣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습관이 너무 오래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이 났습니다. 설교 말씀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또 그 말이네 하고 넘기지 않으십니까? 죄를 짓고도 별 찔림이나 감흥이 없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죄가 습관이 되었을 때의 증상이에요. 사무엘하 11장도 볼게요. 다윗입니다. 여기는 다윗과 바세바의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보시면 한 번의 습관적인 태만, 일탈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그 해가 지나고 왕들이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이 요압과 또 그와 함께하는 자기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으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더라. 여러분, 이날 다윗은 원래 전쟁터에 있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고요, 군대의 총사령관 지도자였고요, 항상 앞장서서 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의 패턴이었고 좋은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다윗은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그냥 이번 한 번쯤은 좀 쉬지 뭐, 내가 안 가도 잘 될 거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별일이 아니올 수 있습니다. 작은 예외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다윗은 밧세바를 보고 음욕에 빠졌고 그 결과 간음과 살인, 또 자기 합리화와 가정의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작은 한 번의 예외가 인생 최대의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그 한 번의 예외가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고요, 그 아들은 병들어 죽게 되었고요, 가정에는 칼이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전체가 눈물 골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날 다윗은요,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될 바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지키지 않은 날, 그 한날이, 즉 그 습관을 잠시 벗어난 작은 일탈이 인생의 수많은 날을 망쳐볼 수 있구나,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습관은요,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 있는 습관만 잘 지켜도 많은 죄로부터 피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모여 교제하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우리 믿음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은 그 태만, 이건 죄로 이어질 위험성을 높입니다. 다윗도 처음부터 간음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자기 자리를 한번 비운 것 뿐입니다. 근데 그 한 번의 태만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습관은요, 내가 만든 길이지만 그 길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는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이 나를 끌고 갈 것이기 때문이죠. 네 번째로요. 이 성경 속에 좋은 습관들의 본보기들이 꽤 나옵니다. 그죠? 우선 먼저 에녹과 노아입니다. 창세기 5장 1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대환란을 예표하는 노아의 홍수 전에 휴거된 사람으로 우리 신약 교회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왜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요, 그냥 하루 이틀 하나님과 함께 걸은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습관이 그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요, 에녹은요, 단 하루가 아닌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고 말씀하십니다. 300년을. 이 거룩한 습관 아닙니까, 이게요? 창세기 6장 9절도 보겠습니다. 9절.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 아래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자기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의인이며 완전하였고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으며, 와, 노아는요 온 세상이 죄악에 빠졌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던 사람입니다. 노아의 시대는요 지금보다 더 사악한 시대였습니다. 폭력과 성적 타락이 정말 극심했던 아주 사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노아의 하루는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으로 시작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요 노아의 삶에 반복된 거룩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노아는요 온 세상이 사악함 속에 빠진 중에도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이건요 단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이미 몸에 배워버린 삶의 방향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양치질 하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주무시기 전에 양치질을 안 하면 좀 찝찝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세요? 안 하시나? 네. 이거 왜냐면 양치하는 것이 습관이 되기 때문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거룩한 불편함이 계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거슬려 뭔가. 성경을 안 읽으면 하루가 뭔가 허전해. 예배 자리에 있지 않으면 뭔가 불편한 그런 거룩한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 습관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아직 멀었어요, 갈 길이. 갈 길이 먼 거죠? 그죠? 다니엘 보고 다니엘서 6장인데요. 여러분, 6장 10절입니다,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 향해 창문을 연 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림으로. 와, 다니엘은요 기도를 습관처럼 했던 사람이죠, 그죠? 놀랍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왕이 이미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이런 명령이 떨어진 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왜일까요?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전에 하던 대로. 따라해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다니엘의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기도하라고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위기가 와도 아니면 국가의 법이 막아도 사람들이 비웃어도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는 다니엘의 결단이 아니라 일상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습관은요 이런 어려운 상황보다 강합니다. 습관은 법보다 더 강합니다. 습관은요 위협보다 강하다는 거죠. 습관적인 기도 생활이 없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은요 평소에 기도해 왔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도 주저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의 자동 반응 무엇입니까? 걱정입니까? 염려입니까? 분노입니까? 도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까? 다니엘은 위기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미 위기 이전에도 이미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반복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기도가 힘이 되고 습관이 되는 거죠. 우리는요 에녹이나 노아, 다니엘이 보여준 거룩한 습관의 본보기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때의 거룩한 습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굳이 잘못 나왔네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나가사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매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니. 여기도 성경은 늘 하시던 대로, 따라해보세요. 늘 하시던 대로. 이 말은요 예수님은 평소에도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언제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앞두신 마지막 밤. 그러니까 피처럼 땀이 떨어지는 고통의 자리였고요. 배신과 체포가 눈앞에 놓인 그때였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그 두려운 밤에 감정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을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기도를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하신 게 아니죠. 오늘은 피곤하니까 기도는 좀 내일 하자. 아니면 오늘은 컨디션이 괜찮으니까 기도해야겠다. 이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늘 하시던 대로 반복적으로 습관적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우리 주님의 사역에서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하필 올리브산으로 갔을까요? 이 올리브산은요,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산입니다. 예수님은요, 공적으로 말씀을 전하신 후에 늘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조용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십자가 전날 밤에도 그 익숙한 기도의 장소로 다시 가셨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요, 고통의 때에도 습관을 따라서 움직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올리브산이 있으십니까? 늘 기도하는 장소가 있으십니까? 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이 아닌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건요, 이 원리는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고 함께 모이고 헌신한 모든 것들이 나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위기의 날 감정은 흔들립니다. 그죠? 근데 습관은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갈 수 있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주님의 거룩한 습관이었다는 거죠. 네 번째로요, 우리의 본이 되고 패턴이 되는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행 17장 2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며. 이 말씀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장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관례대로. 영어로는 as his manner was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말은 반복적으로 해오던 습관,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즉, 바울의 복음 전도는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어디를 가든 먼저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먼저.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삶 전체가요, 복음을 전하는 습관으로 짜여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도는요, 특별한 캠페인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이벤트도 아닙니다.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즉흥적인 반응도 아니었습니다. 이 복음 전도는요, 바울의 존재 이유였고 매일매일의 습관이었다는 거죠.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던 바울의 일상. 이게 바로 바울의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배단의 시대들은 어떠한 전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요, 지금 시장이나 공원이나 지하철역이나 시내 중심과 등등에서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또 거리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리 설교도 하고 있고요. 그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집 우편함이나 카페 테이블이나 버스 좌석 이런 것들에 전도지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죠? 아니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또 SNS를 통해서 복음 영상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성도님들의 개인 카톡이나 아니면 인스타나 또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복음의 말씀이나 자기의 구원받은 간증이나 좋은 영상들을 올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교회 수련회나 전도 집회에 초청할 수도 있고요. 개인 상담으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유튜브에 유명한 영상이나 조회수가 높은 영상의 댓글에 복음을 계속 올린 이치들도 있습니다. 말이 버리는 영상 아래 댓글에 복음을 전하는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교도소나 군대나 요양원 이런 닫혀있는 곳을 향한 사역에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다양합니다. 지금 시대가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형태는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습관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베네실 모두가요, 바울처럼요, 우리 시대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할 수 있는 이 시대에요, 그리스도 대사들로서
복음을 전하는 이 거룩한 습관이 몸에 복된 생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 탐구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17장 11절입니다. 시작. 이들은 그것들이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이요, 말씀을 들었을 때 참 좋은 말씀이네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 기록들을 탐구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예요. 매일 반복된 습관으로 성경을 살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말씀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연구했습니다.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준비된 마음과 정직한 자세로요, 매일 성경을 확인하고 탐구하는 습관을 실천한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둔 거룩한 습관이죠. 그렇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찬양으로 시작하고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말씀으로 정리하고 어떤 삶의 결정마다 말씀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기억난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기도 하는 등 이런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말씀 중심의 경건한 반복은요, 이 혼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적 기준이 됩니다. 우리한테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까지 제시한 좋은 습관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복음 전도의 습관, 말씀을 탐구하는 습관. 공통점 뭐예요? 다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 한 번이 아니라는 거, 매일이라는 거, 또 감정이 아니라 거룩한 습관으로 몸에 배우셨다는 것.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인물들은 다 주님께 귀히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탐구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복음 전도의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걷는 습관, 이러한 습관들이 오늘 우리 삶에도 뿌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제 다섯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습관, 경건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좀 실질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음으로 작정하십시오. 결단이 중요습니다. 습관의 시작은요, 결단입니다. 습관은 자동 반응이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한번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배정 음식이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였는데, 다니엘은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보고 반응한 게 아닙니다. 미리 마음의 기준을 정하고 작정했습니다. 퍼포스, 목적을 정한 거죠. 그죠?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습관은요, 마음의 작정에서 시작되고 반복으로 세워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막연한 어떤 변화를 기다립니다. 언젠간 좀 나아지겠지. 안 바뀝니다. 작정하지 않으면, 반복하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시간이 좀 달라지겠지. 아닙니다. 변화는요, 결단에서 시작되고 결단은 반복을 통해서 습관이 되어야만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는 매일 성경 5장씩을 읽겠다. 나는 하루에 10분 정도 반드시 기도하겠다. 나는 매주 주님께 복음 전도의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겠다. 나는 수요 모임에 빠지지 않겠다. 나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말씀을 펴겠다. 등등 마음에 작정하는 거예요. 이러한 작정과 결단이 습관의 시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단 없는 반복은 없거든요. 그죠? 또 반복 없는 습관도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습관은 의지와 어떤 의지적 결단에서 시작되고요, 그 작은 시작이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요, 결단합니다. 결단 매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결단하는데 반복할 수 있는 그 프레임이라고 할까요? 환경이 배우지 않아서 습관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습관은요, 결단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단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해요. 이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신론자인데요, 특이하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매일 새벽 4시에 도서관에 가서 성경을 펴고 무릎 꿇고 기도했답니다. 또 존 아담스라는 사람은요,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성경 4장, 5장을 읽는 것을 수년간 습관으로 삼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기분 좋을 때만 성경 읽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나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정했고요, 장소를 정했어요. 도서관에서, 어디에서 장소를 정했고, 또 방식을 정했습니다. 성경 4장, 5장. 그죠? 그래서 의지가 없이도요, 반복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시간을 정하세요. 새벽 5시, 아침 식사 전, 점심 식사 후, 자기 전 10분 등등 이렇게. 그리고 장소를 정하세요. 책상, 조용한 방, 아니면 어디 지하철 앞에 등등 있죠? 성경 읽기표, 기도 노트, 아니면 감사 일기, 또 아니면 전도 대상자 리스트, 이런 거 활용하시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결단한 것을 반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야 습관으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습관을 결단 플러스 시스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하더라고요. 즉 반복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거룩한 습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린다는 말씀이죠. 그죠? 세 번째, 꾸준한 훈련. 이 거룩한 습관 형성은요, 자녀 교육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6절 시작.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하라. 그러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단순히 자녀들을 위한 교육만이 아니라 지금 훈련을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교육하라가 아니라 아이를 뭐 하라고요? 트레인, 훈련하라 말씀하십니다. 그저 말로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반복시키고 몸에 익히게 하는 훈련 과정을 말합니다. 자녀는요, 말로만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다. 반복과 훈련과 징계가 필요하죠. 자녀는요, 훈련을 통해서 익숙해진 길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반복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 이 경건한 습관이 자리 잡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을 훈련시키려면 어떻게 하죠? 어떤 방향으로 머리를 정리하려면요, 매일매일 그 방향으로 빗질해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감은 후에 계속 다시 그 방향으로 고정시켜야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반복하면 결국 그 방향으로 자연스러워집니다. 가끔 머리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한동안 해야 돼요. 며칠 내내 해야 됩니다. 그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말씀도, 교회 출석도, 복음 전도도 반복 훈련 없이는 몸에 익지 않습니다. 아이들 그냥 내버려 두면 훈련되지 않습니다. 우리도요, 그냥 내버려 두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 안 좋아집니다. 이게 영적 엔트로피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좋아지지 않습니다. 절대요. 새로운 말씀이 계속 공급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꾸준히 훈련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내버리면 의식적인 반복과 실천. 최소 39일 동안 반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어떤 행동을요, 하루도 빠짐없이 약 39일 동안 반복하면 그것이 뇌 안에 하나의 뉴런 경로, 행동 패턴으로 고정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도 해보고 내일은 쉬고, 감정 좋을 때는 하고 내일 안 하고 이러면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 없는 신앙은 이건 뭐예요? 기본이에요. 근데 감정과 무관한 반복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열심히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처음에는 막 일회성 근데 금방 식어져. 이건 거룩한 습관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죠? 기본이죠. 여러분, 감정이 없어도 그냥 하는 게 습관입니다. 습관은 삶의 기준입니다. 기준. 의욕이 없어도, 피곤해도, 바빠도 그래도 하는 것이 습관이고 훈련입니다. 이게 성수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만 순종하는 사람은 아직 그 습관이 형성이 안 된 사람이죠. 여러분, 향수 한 병을 만들려면 약 4만 송이의 장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처럼 하나의 좋은 습관, 거룩한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작은 반복이 필요합니다. 작은 인내가 필요하고요, 작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습관은요, 단순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순종의 반복이 쌓이면 내 삶의 향기로 남습니다.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감정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전도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절대 그런 마음 안 듭니다.
기도하고 싶으니까 기다리지 마세요. 그죠? 그냥 정해진 시간이니까 하시면 돼요. 그죠? 이 습관이 곧 성품이 되고 성품이 보고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일관성 있게 반복하십시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머리카락을요, 어느 방향으로 빗는지에 따라서 그 모양이 결정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쪽 빗고 내일은 저쪽 빗고, 이게 매일 바꾸면 머리는 평생 자기 방향을 정하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날은 기도하고 어떤 날은 스킵 건너뛰고 어떤 날은 어떤 주는 교회에 오고 어떤 주는 쉬고 어떤 주는 말씀 붙잡고 어떤 주는 세상에 빠지고 등등, 이런 일관성 없는 패턴으로 절대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복과 일관성, 이게 습관 형성의 핵심입니다. 습관은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한 달, 또 두 달, 6달, 1년, 이렇게 반복과 일관성으로요,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내 것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내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좋은 습관이 형성되면요, 마귀는 그 습관을 반드시 공격합니다. 에이, 이제 됐잖아. 오늘 하루는 기도 안 해도 돼. 에이, 오늘 말씀 안 읽어도 돼. 오늘은 전도 안 나가도 돼. 너무 바쁘잖아. 하루 정도는. 이런 거예요. 사탄은요, 한 번쯤은 괜찮아,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이 이 습관의 끈을 끊는 위험한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습관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먼저 마음속에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을 정하시라는 거죠. 이것이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면 결국 우리의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반복이 인격이 되고 또 인격이 사명이 되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우리 베네시를 모든 분들이 이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로 주님의 손에 귀히 쓰임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자신의 어떤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그런 습관이 형성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습관은 결국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반복된 결단과 훈련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매일매일 반복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것이 작아 보이지만 그 작은 습관이 쌓여서 성품이 되고 그 성품이 죄수를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어느새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말씀 읽는 습관이십니까? 뭐 기도하는 습관이십니까? 또 복음 읽는 습관이십니까? 회개하는 습관, 뭐 찬양하는 습관, 아니면 감사하는 습관, 다 습관이에요. 이게 다 습관입니다. 만약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의지적으로 순종하면 실천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죠? 때로는 하기 싫습니다. 귀찮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된 순종이 쌓이면 이게 주님께 쓰임받게 되는 귀한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한 번의 큰 감동보다 매일매일의 작은 순종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크게 말고 작게 시작하세요. 하루 3장 말씀 읽기부터, 또 하루 5분 기도하기부터,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한 혼에게 복음을 전하기부터, 이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순종해 보세요. 그럼 그 습관이 여러분을 지키고 또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배산실 모두가요, 한 번만 해보자가 아니라 매일 해내자, 이런 결단으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고 이 습관을 만들겠다고 마음에 작정하는 첫 번째 날이 되기를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